남조남순 본문 5의 B 113페이지. 인과가 걸림없이 드러나는 윤회의 가지가지 괴로움을 두 번, 세 번에 걸쳐 생각한다면 후생의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게 됩니다. 출리를 일으키는 방법 2. 내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육아 구족과 죽음의 무상에 대해 생각하고 이번 생의 현세 이익에서 벗어났다면 다음에는 내세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령 이번 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내세는 천상계에 태어나고 싶다 혹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유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기대하거나 다른 이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이 없어지기만을 생각하며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내세에 대한 집착이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세에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과보나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의 법칙과 법의 네 가지 성질. 여기에서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과관계인 업의 법칙과 윤회의 고통이 잘 이해되면 다음 생에서 부귀나 재산, 명성 등을 얻는 것에 대한 기대나 구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윤회의 인과관계는 아주 복잡해서 그 자세한 것은 부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과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명으로부터 이끌려 일어나는 모든 업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몇 번이고 죄를 범하고 윤회전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업은 선업과 불선업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고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랑림에는 다음과 같은 업의 네 가지 성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 업은 확실하다. 둘째, 업은 항상 증대한다. 셋째, 업이 없으면 결과는 만나지 않는다. 넷째, 한번 쌓은 업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죽음을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죽음이란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없어져도 심상속, 즉 마음은 없어지지 않고 사후에 다시 이 마음은 재생연결식이고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은 어딘가의 장소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정이 태어날 곳은 윤회세계의 삼선취나 삼악취의 어느 곳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업을 지은 이는 삼선취에 태어나고 불선을 지은 이는 삼악취에 떨어지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자유는 없고 업에 의해서 태어나야 합니다. 십선의 반대인 십불선 가운데 몸의 불선인 살생, 투도, 사험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살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살생을 하는 이는
지옥에, 그리고 중간 정도의 살생이라면 악위에, 그리고 가벼운 살생이라면 축생에 전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업 쪽은 훌륭한 선업이라면 천상에, 중간 정도라면 아수라에, 또 작은 선업이라면 인간에 윤회한다고 했습니다.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은 불선업에 의해서 모든 고통이 생기고 사막추에 태어나며 선업에 의해서 삼선추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생에서 선추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을 일으키는 힘은 미약하고 불선을 일으키는 힘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사막추에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옥에는 자결하는 더위나 몸도 얼려버리는 추위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또 악귀의 세계에는 배고픔과 갈증 등에 의한 고통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생은 무지하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공포와 참기 힘든 고통은 말로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단순히 비유로 한 이야기로서 방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그 상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심으로 하나씩 상상해 보십시오. 가령 뜨거운 지옥에 사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중생은 인간보다도 몸은 약하지만 감각은 훨씬 예민하여서 같은 고통이라고 해도 매우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막도의 참을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불선의 강약에 관한 요소. 불교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사후에 사막추에 떨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을 때부터 귀가 시작됩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삼보, 불법성 삼보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람조람순에는 직접적인 말로서 귀는 설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으로서 필요하므로 람님의 연계에서 조금 설명을 추가해 본다 하면, 특히 현교에서는, 일반 불교 현교에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는 사소한 한 가지 일이라도 모두 삼보의 가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얻기 힘든 귀중한 육아 구족을 의미하는 것이 되도록 하자라고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귀의 핵심은 인과관계인 업의 법칙에서 인과관계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불선을 버리는 수행에 정진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귀가 됩니다. 복잡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인과관계인 업의 법칙을 무시하면 잘못입니다. 신통력을 얻을 정도의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또 박학다식한 학자라도 인과관계인 업의 법칙을 무시한 일을 하면 사막추위에 떨어지는 결과로 됩니다. 인과관계를 알면서 그것에 근거해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지식이 없으므로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렉베까르마라고 하는 매우 박학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법의 내용은 잘 기억했지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없었고 인과관계인 업의 법칙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다음 생에서는 렉베카르마라고 하는 이 비구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식으로서는 이해하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았거나 혹은 인과관계인 업의 법칙을 신뢰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인 업의 법칙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은 성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불선을 묻지 않고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우리 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모두는 우리들의 과거의 업에 의한 결과입니다. 선한 행위의 결과는 그것을 행한 것을 후회하지 않은 한 반드시 즐거움으로 되고, 불선한 행위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은 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 십선을 행하고 십불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불선의 강약의 정도는 각각의 행위의 대상, 동기, 또 행위를 일으키는 과정에 게재하는 것도, 가령 보시할 때라면 보시를 하는 금품 등, 그리고 행위를 일으킨 뒤의 마음 상태의 4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행위의 대상, 그리고 동기, 그리고 행위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게재하는 것, 그리고 행위를 일으킨 뒤 마음 상태라고 하는 이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불선의 강약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선이라면 완전한 선, 또는 불선이라면 완전한 불선, 악행, 불선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에 잘 주의하여 신체적, 언어적, 마음의 그 어느 것인가에 의해 불선을 행했을 때는 곧바로 참회를 하고 그 불선을 정화, 맑혀야 합니다. 인간계의 8고와 6고, 8가지 고통과 6가지 고통. 수행은 인과관계인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세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집착, 두려움을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이해함으로 해서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게 되고, 절대로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여 다음 생에 선취에 태어나더라도 결국 윤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 전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 한 고통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선취인 인간계에도 8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고통,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5가지 존재의 다발이 있는 고통, 이것을 8가지 고통이라 하는데, 이런 고통이 인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리도차제 광론에도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계에는 6가지 고통, 6고, 6가지 고통도 있습니다. 첫째는 확실함이 없는 고통입니다. 가령 이번 생의 부친이 다음 생에서 적으로 되거나 전생의 적이 이번 생의 아내로 되기도 하며, 또 윤회세계의 현상은 지리멸렬하고 전혀 확실성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어제의 이적은 오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은 권계왕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되거나 어머니는 아내로 되거나 적은 오군이 되거나 또는 그 반대로도 됩니다. 그러므로 윤회에 속하는 것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만족할 수 없는 과실입니다. 예를 들면 먹거나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먹거나 마시는 것이 있어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4개의 큰 바다보다도 많은 젖을 먹어왔습니다. 하물며 어리석어 윤회에 전전하며 헤매는 이가 그보다도 많은 것을 먹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셋째는 몇 번이고 몸을 버리는 고통, 넷째는 몇 번이고 태어나는 고통, 다섯째는 몇 번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고서는 다시 떨어지는 고통, 여섯째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들 6가지 고통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윤회의 과실이란 다시 말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이상의 과실은 허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회 세계란 무엇인가? 이런 윤회에서의 해방이란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치원에서의 해방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5가지 존재의 다발이란 심신을,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다발, 즉 색, 물질적인 존재로서 나타난 것, 색, 고락 등을 여러 가지로 감수, 체험하는 작용인 느낌, 즉 수, 대상의 특징 등을 파악하고 식별하는 작용인 즉 대상을 아는 그것인 상, 지각이라고 하는 상, 의사나 충동에 근거하는 마음의 형성작용인 행, 형성이라고 하는 행, 그리고 5번째는 식, 의식입니다. 정신적인 분야, 즉 생물의 마음 활동에 있어서 중추부분이 되는 의식, 식별하는 장교, 분별해서 아는 것, 그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색수상 행식을 모은 것, 그것을 오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색, 물질이라고 하는 색은 육체적, 물리적인 요소이고 나머지 4가지는 정신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윤회에 있어서 천상의 무색계는 색온이 없는 4가지 수상행식의 4가지 그 4온뿐인데 무색계 이외의 생물은 모두 색수상행식의 5온인 몸과 마음, 심신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8가지 고통 가운데 8번째 오취온고는 이와 같은 오온에 있어서 생기는 인간계의 고통을 가리고 있습니다. 즉 오온에 취착하는 것, 그것을 오취온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천상계의 무색계라고 하더라도 색을 제외한 4가지 온, 즉 수상행식이 있어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상계에서 지옥까지 선취에서든 악취에서든 윤회의 세계에 있는 한 어떤 곳이라도 편재하는 고통을 불교 특유의 용어로 행고, 고고, 괴고, 행고 3가지 가운데 행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행고의 원인인 오온, 색소상행식의 오온을 적으로 알고 그것을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파도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오온이 소멸한 상태를 가령 등불이 꺼진 것처럼 몸도 마음도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알고 그 상태를 해탈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 이외의 명상자로서 깊은 선정으로 체험하는 색계나 무색계의 상태를 해탈로 이해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견해에서 말한다면 그것도 결국 윤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즉 색계이든 무색계이든 그런 것도 윤회의 한 부분일 뿐인데 그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거나 색계나 무색계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명상자들은 그 색계 사선이나 무색계 사선의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해탈이라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견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다른 것입니다. 범보의 마음은 사후에 다시 윤회의 세계에 되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아에 대한 이해, 즉 공성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은 먼저 윤회의 성질을 알고 그것을 싫어하고 이번 생이나 내세뿐만 아니라 윤회 전체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출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윤회 세계 전체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명상으로 고통의 감각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는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 그리고 윤회의 처참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가능성이나 혜택받은 환경, 즉 육아 구족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법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6.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으로 윤회의 영화를 원하는 마음은 한순간도 일으키지 말고 밤이나 낮 언제나 해탈을 추구하는 지혜가 생겨난다면 그때야말로 출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출리가 올바르게 일어나는 기준. 이 본문 6의 내용이 진정으로 출리의 마음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의 기준이 됩니다. 문수사례로부터 전수되었다고 하는데 실로 엄밀하고 또한 완전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천상계에 태어나서 일시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된 것과 같은 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윤회의 핵심은 없는 것이므로 한편으로 좋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모두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여 이번 생이나 내세뿐만 아니라 윤회 전체의 고통을 이해한 결과 세속의 일시적인 행복이나 풍요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어떠한 상태에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게 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상태를 본질에서 고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게 되면 그것이 완전한 출리의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되면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티베트에도 게준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털처럼 금방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는 출리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윤회를 싫어하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윤회의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쭉 그것이 마음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출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남조남섬에서 얻기 어려운 육아구조, 죽음의 무상, 인과관계인 업의 법칙 등을 생각하며 출리를 일으키기까지의 과정은 람님의 하사도와 중사도에 공통하는 길에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출리와 대비는 한 손의 양면. 출리는 대비, 즉 커다란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하므로 특별한 원인이고, 출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커다란 연민이라고 하는 대비는 생기지 않습니다. 커다란 연민의 마음은 모든 중생의 고통에 참을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려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이의 고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샨티데바 보살의 이 보살행론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꿈에서조차 이러한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하물며 다른 이를 위해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나이까? 그러므로 출리와 대비는 손의 표리와 같은 것입니다. 출리의 상태는 자신이고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면 출리에 연결됩니다. 한편 대비의 대상은 일체 중생이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고 명상을 하면 대비, 커다란 연민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출리와 대비는 고통을 참을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고 대상만이 다른 것입니다. 출리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에 공통되는 가르침입니다. 지식을 얻었다면 그대로 행한다. 우리는 지금 번뇌를 정대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람님의 하사도와 중사도의 가르침조차 충분히 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을 얻었으니 신통력과 같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려 하지 말고 개정의 사막을 중요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과 선정, 지혜, 개정해를 의미합니다. 개정해의 핵심을 써라는 것은 람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문사수 많이 듣고 숙고하고 수행하는 것, 문사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교의 일반 불교적인 현교적인 기초에서 밀교 중에서도 무상요가의 생기차제나 구경차제라고 하는 이런 높은 단계의 수행, 여기까지 틀림없이 성취하고 부처님의 경지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번 생의 세간팔법의 세속적인 8가지 법, 세간팔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생의 사로잡힘이 없게 되면 그 뒤에는 매우 하기 쉬워집니다. 내세의 인간계나 천상계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큰 기대나 집착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생, 내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는
어디라도 이번 생이든 내생이든 어디라도 확실성이 없는 것 또는 만족할 수 없는 것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람림에서는 중사도, 즉 람조 남섬에서는 출리의 단계로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과정을 지나서 앞으로 나아간다. 출리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계속 믿고 온 세속적인 일에서 윤회의 결함을 본 것으로 사늘한 기분이 일어나 버리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이의 눈에 차가운 사람으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친족이나 친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나 일에 확실성이 없다는 것, 또한 윤회의 넉넉함이나 원만이 어느 정도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무의미한 것 등 윤회의 결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명상을 하고 이번 생이나 내생의 일시적인 이익에 사로잡히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으면 이번 생만을 생각해도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간팔법에서 벗어나 버리면 지금까지와 같은 문제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분노를 느끼게 했던 것도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돌이나 나무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도 선한 경우와 불선한 경우가 있고 어디까지나 올바른 수행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한 경우를 하더라도 항상 그런 상태이고 계속 이어지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과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자비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흠이 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출리나 자비를 일으키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역으로 생활에도 곤란하지 않고 현세 이익에도 부족함 없는 결과로 됩니다. 반대로 이번 생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해탈이나 부처님의 경지는커녕 이번 생의 현실 생활도 잘해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바깥의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올바르고 선한 것이라면 물질적으로도 곤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역으로 물질적으로 혜택받고 있더라도 마음이 바르지 않고 바르고 선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고 얻은 것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가하는 것을 출리라고 부르는 일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리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 몸과 말은 승려라도 마음이 일반 사람과 같다면 모양만 승려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모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아 구족을 얻고서도 오직 의식주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동물과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육아 구족의 최대의 핵심은 자비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근본은 현세 이익이나 내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출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출리를 완전히 이해한 바탕에 본격적으로 불교로 향할 때는 선한 것만을 생각하고 불선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몇 번이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을 훈련해 가면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반복해서 몇 번이고 듣고서 지식상으로는 특히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해나 아는 측면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티베트에서는 람림을 9번 읽으면 9번 새로운 이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